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3장 9절부터 18절에 이르는 형제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볼까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고라고 나옵니다. 이 알고라는 것은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안다 정도가 아니고 부부관계 또는 부모 자식 관계처럼 긴밀하고 깊은 관계, 속속들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확보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자인 자들을 일컬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 나중에는 이 성격도 닮아가고 취향은 물론이고 이 외모까지도 닮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오래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한다면은 행한다면은 서로 외모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안수죠. 서로 가까이 부딪히는. 자, 19절 다시 봅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굳세게 하리니라는 말은 재확인하리로다 또는 확인시키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재확인하리로다 또 확인시키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길이 있어도 여기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일반 은총, 양심과 또 양심보다 더 깊은 우리 깊은 영혼 속의 내면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책망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거스른다면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는 참된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정죄에 대한 느낌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가 나오는데 참된 기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본질이 되는 첫 번째는 내가 정죄를 받았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굳세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먼저 자아성찰이라는 것을 말씀의 관점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인데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찌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팍 꿇는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기도 중에 나를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을 때 떠오르는 그 마음은 우리 자신의 철저한 무가치함과 또 실패와 그 왜소함과 더러움을 우리 깊은 마음속의 지각으로 의식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사실 우리가 본질상 타락한 자로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질로서는. 그러나 형제들을, 그리고 형제들을 돕는 일에 말하자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지만, 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해서 솔직하게 까발리고 행동하지 말고, 이 페르소나 있죠. 라틴어로 페르소나인데 이게 바로 연극이나 연기할 때 캐릭터 가면입니다. 이 캐릭터 가면, 비록 내 속과 끝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캐릭터 가면을 계속 쓰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격의 인간, 이 영어 펄슨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형제들을 사랑하고 돕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런 소원과 행함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이 소원이 나로 하여금 책망함으로써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 행함, 우리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우리 자유의지가 함께 통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18절에 그 행한다는 것, 그리고 22절에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실력과 본질과 성품으로 내용이 쌓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책임으로 뇌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해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성취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음으로써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흔히 얼마든지 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그 진리 자체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알게 하시고 빛을 발산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상대방 속에 서로 침투해서 연합하고 동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이 느낌, 감정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우리 느낌, 감정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내키지 않고 또한 우리를 책망하고 거스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느낌을 쫓아가지 말고 반드시 의지와 행동을 행할 때에 그 느낌의 근원 자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대로 우선 행하고 보는 행위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요 책임이요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절을 보시죠. 만유 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만유 안에 만유이신 분에게 우리가 굴복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통일되고 새롭게 된 생명체로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우리의 의지와 행함이 앞설 때 감정과 느낌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참된 기쁨이 우리를 휩싸 안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